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주의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64장 찬송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저 앞에서 우리 마음 태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어심거름 같으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배서 소생이 땅과 하늘 만물들이 저의 성세 해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봐. 몰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 내생 서로 사랑들네 서로 멈추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모두 것을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네. 저의 사랑 조립되어 한맘 되게 하시니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 가득 높이 벌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제42호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42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21장 찬송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얻어드리니 날 전세하게 하소서. 내 거저에 서야 나 거저에 예살으라. 내게 범하 양없으니 내 갈 길에 놓아소서. 내 거저에 서야 날 구원하 신 예수를 일평생 어찌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거저에 서야 나 거저에 예살으라. 내게 범하 양없으니 내 갈 길에 놓아소서. 내 거저에 서야 저 십자가 예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 다스게 하소서. 나 거저에 예살으라. 내게 범하 양없으니 내 갈 길에 놓아소서. 내 거저에 서야 아멘. 함께 기도드리실 때에 장혜연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상처받는 영혼들을 위로받고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육신이 치료받고 강건해지며 낙심한 심령들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으며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 세상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국률이 여겨 주셔서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기가 기회인 것을 압니다. 이럴 때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진실하게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시온영광교회가 이 땅에 상처받는 심령들과 깨어진 가정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자기 열정적인 영상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의 영혼과 삶이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시온영광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만사가 형통하게 하시며 혹시 시험과 고난이 올 때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고 복된 가정, 늘 주님과 동행하며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가심 속에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목회자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영혼과 육체에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을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제25장 19절 말씀에서부터입니다. 신약성경 42쪽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에서부터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칭찬받은 종과 또 이제 악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래서 그 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종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이원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곳이 있으면 이제 나쁜 곳이 있고, 하늘에 있으면 땅이 있고, 오른손이 있으면 왼손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원론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바로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으로 나누어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군대에서 부하가 상관의 지시를 목숨을 걸고 따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손 아래 사람이 손 위 사람에게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참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또 요사이는 이렇게 믿을 만하고 신실한 사람에게 FM이다라고 하는 말을 썼지요. 바로 충성의 열매를 보아서 이제 그의 생활의 여정 가운데 나타난 열매를 보아서 신실하다, 또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게 되어집니다. 이 충성의 열매는 주로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충성의 열매를 이 신실함이라고 말했을까? 우리에게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돕는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고 이 세상의 것을 진취적인 것을 이루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 보면은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땅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때 생각합니까? 교회에 와서 성경을 펼치거나 또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소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생각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수님은 비유 가운데에 바로 너희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한 신실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이 있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이를 갈며 이제 그 고통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늘 마음에 그리며 생활해 가는 그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세우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에 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어서 평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형제와
친구와 부모와 스승과 선배와 또 부하와 또 이제 여러 가지의 관계 속에 우리가 생활해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손 아래 사람과 함께 살고 손 위 사람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키는가를 그 원리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외국에 잠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종들을 그동안 살펴보는 가운데 능력을 따라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 1달란트를 주고 떠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 주인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하늘나라에 승천하였다가 다시금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올라가서서 무엇합니까? 하면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그 4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갔다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마라고 약속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셈하는 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달란트를 받았을까요? 나는 5달란트를 받은 자이다. 나는 2달란트를 받은 자이다. 아니면 게으른 종이라고 이를 깔며 슬픈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1달란트를 받고 내가 생활하는 종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인은 크게 칭찬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저주와 또한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종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종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주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자신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호성동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어두움의 밤이면 십자가의 불이 비춰지는 건물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도 없고 또 거기에서 발광체도 없고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땅에 묻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 하나님께서는 영향력을 끼친 그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동일하고 비슷한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비전을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시해 줍니다. 한 귀인이 10명의 종들을 불러 은화 하나씩 맡기어서 장사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그 이제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함께 결산하게 되어집니다. 첫째가 나와서 말합니다. 저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때에 역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또 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때 역시 착하고 충성하였다고 칭찬해 주고 내게 5고을을 차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긴 만큼 고을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9장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영향력을 가지고 주의 영광과 존귀함과 하나님의 빛을 드러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만큼 많은 상금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손 아래 사람이 윗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충성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잠언 25장 13절에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착하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듣는 충성의 열매를 맺을까요? 첫째는 존경하는 마음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존경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두어야 하고 세상에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니? 가정의 부모님에게서부터 시작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차례 강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낳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은 그 주인을 폭군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주인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향력도 없고 결실도 없이 그 받은 달란트를 그만 땅속에 묻어두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들의 태도는 바로 가서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인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영향력이 있는 그 생활 속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기어 그 주인에게 가지고 와 주인을 행복하게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십시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해줘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해 주면서 그 예수님이 고난을 육으로 생각할 때에 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발겨버려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며 흉한 죄인으로 낙인 찍혀 죽는데 그 일에 자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육정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에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밤을 지새워 기도하면 내리는 그 결론이 그 아버지를 존경하기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에게 그의 생명도 그의 몸도 그의 장래도 모든 것들을 맡기는 예수님. 여러분, 존경하는 아버지에게 그는 맡기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때요? 요사이 우리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 맡깁니까? 아니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사고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과 참 대화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몰라요, 어머니는 몰라요. 그 말에 자존심이 살아서 너 그러냐 하고 너도 네 방에 나도 내 방에 들어가는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존경했기에 그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맡겨드림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 맡겨드림이 곧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예수님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도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종은 어떤 종관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멜산에 바알 선지 450명과 아세라 선지 400명, 850대 1 엘리야가 이제 그 종교적인 싸움을 합니다. 너희의 신이 이제 제단을 쌓아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너희의 신이 참신이고 나는 혼자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제단을 쌓아 불을 내려 그 제단을 사르면 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죽음을 가지고 대결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죽기 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가멜산의 하나님의 응답은 한 사람, 엘리야의 그 기도와 간구, 12돌을 놓고 쌓았던 그 제단, 하나님이 불을 이제 내려서 사르게 되어지고 기손강에 850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엘리야를 죽기 살기로 따르는 사람이 누구 있는가 하니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성천하러 올라가려고 하면 엘리사가 나도 붙잡고 가세요. 여러분, 각기 안 믿는 남편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당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내가 치마폭을 붙잡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를 못 데리고 가더라고요.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그 엘리야에게 간청하지 않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영권을 배나 더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배나 더 큰 능력을 엘리사에게 부어주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엘리사만 그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따랐던 이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를 떠나지 않습니다. 회막에 있으면 회막에 거하고 모세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게 될 때에 결국은 그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곳에는 이제 가나안을 이 땅을 바라보며 이제 이 땅을 이제 죽음을 가졌지만은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얻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그 충성스러움은 존경에서 이루어지고 그 존경에서 그 하나님께서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얻기를 원했던 엘리사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어 주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충성의 이제 아름다운 열매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핑계를 대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가정 때문에, 누구 때문이야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해요?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들마다 이제 연초가 되면 그 인력 배치를 위한 연구를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그 회사원을 뽑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이제 5급 공무원,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외교관들을 뽑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유능함을 보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의 재능과 능력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세상의 것들의 배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핑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5달란트를 남기고 최선을 다하여서 2달란트를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프리카에 아주 이제 그 텐트로 친 조그마한 그 움막과 같은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어느 이제 그 부인께서 아주 열병으로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는 열병의 자리에서 건강이 회복되고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맑은 공기를 쐬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그 곳을 이제 문을 열고 나와 보니까 멀리서 밭에 보리를 심어 놨는데 보리를 꾹꾹 밟고 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였는가 하니 그 병원의 원장이라고 일컫던 슈바이처 박사였습니다. 그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자요, 철학자요, 또 의사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서 이제 그 병든 환자를 보시는데 왜 이른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 밭에 보리를 밟고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의 그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보리밭에 밟아주어야 이제 다시금 그곳에서 하나하나 뿌리가 잡혀지고 또 입은 새 줄기가 나타나서 수확이 많은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 내가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으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와서 이것을 밟고 또 밟고 오늘도 밟고 자라는 때까지 내가 밟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그 슈바이처 박사는 그 아주머니에게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이제 최선을 다하다가 내가 선교지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든지 고국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든지 내가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나의 삶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그가 무엇이 부족해요? 철학자요, 신학자요, 의사요, 목사님인데, 선교사님인데 무엇이 육적으로 부족했어요? 그러나 그가 맡은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었기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답고 귀한 생애가 오늘 우리들까지도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권면해 줍니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말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종으로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심판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함을 듣는 나의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이제 게으른 종이 아니라 충성된 종으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의 귀한 열매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즐거운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악하고 게으름이 있었던 것,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지식, 내게 주신 가정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충성된 자라고 일컬음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우리들의 여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0장 찬송입니다. 어떤 맘 세대를 내 질범 지켜서 천리를 예전 때에 일찍일어나 해돋는 아침보다 힘써서의 하려 일할 수 없는 밤에 서기 오리라. 어떤 밤 시대를 내 질범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서고 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서기 오리라.
어둠만 세대리니 내 지금 지켜서 진은혜 빛기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에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해도 힘써 일하라.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드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열매가 땅에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예물 드립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기름 부어 넉넉하고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 가정 항상 지켜주시고 건강 주심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범사에 감사하여 이 모습 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영원히 잘됨과 같이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해 주옵소서. 건축의 예물 드리오니 아름답게 믿음으로 이제 쌓아지고 지어져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 주옵소서. 1000번째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시고 응답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로 주정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고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소원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위에 주님의 주시는 이제 믿음 가운데에 열매 맺는 주의 축복이 이 가을에 함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10월은 결실하는 열매의 달이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2부 예배 후에 교회 규약 제정을 위한 공동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공동회에 제정되는 교회 규약안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메시지로 오늘 중에 전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다음 주일에 결의해 주시게 되어집니다. 또 지난 화요일에 전북노회를 가졌었는데 노회장에는 강림교회의 양인성 목사님, 부노회장에는 목사님은 원암교회의 방운술 목사님, 장로님은 시원성교회의 박홍석 장로님이 봉사하시게 되어집니다. 또 이전 확장개혁 스카이포스라고 하는 이제 그 사업장을 이전 확장 개업을 하는 우리 박지연, 김민선 집사님이 계십니다. 카트기, 포스기, 키오스키, 더블 포스, CCTV 이런 것들을 설치하십니다.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중 봉사위원 보시고 다음 주일부터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얻기를 소망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